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던 이유,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 모든 아시아에, 유럽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각지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고린도전서 15장, 16장으로 이 편지가 마치니까 이제 이 15장 이 후반부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들에게 이 말씀,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 오직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그야말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토록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박해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이,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이 부족한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까지 보여주셨다. 그 패역한 일을 일삼고 있었던 그 어리석었던 나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편지의 마지막 이곳에 너희가 어찌 부활한다는 이 사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 귀한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죽었다가 사망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잠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잠을 자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 그러면서 성경은 또 말하기를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요, 가장 비참한 일이요,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죽은 자를 향해서 잠을 잔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날마다 잠을 자지 않아야 하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로 날마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죽은 듯이 그렇게 잠을 자다가 아침이 되면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새벽이 되면 저절로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무심코 늘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평생 그렇게 왔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신다고 하지 않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자고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잠들 때 감사하고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주님께 불려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살게 하셨어요. 이 하루가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가 오늘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절대 교만할 수 없죠. 절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버릴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또한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주님, 오늘 제가 이 삶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 잠이 듭니다. 주님, 나의 생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없는 감사를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잠자면 죽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아침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를 부활하게 하셨구나, 죽음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잠자는 가운데서 일으켜 주심을 새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감격하면서 또 하루를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칠 때 나의 마지막 날을 마쳤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고 또한 부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지켜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악한 원수들에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당시에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정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소중하죠.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내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소중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 부활의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를 부활하게 하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부활의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해서 우리의 자고 일어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씨앗, 여러분 씨앗을 뿌린다. 모든 씨앗을 뿌린다. 모든 생명이다. 그죠? 우리가 먹는 쌀이고 또 과일이고 이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다 씨를 뿌려서 나게 돼. 씨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조그마한 씨앗입니다. 세상에 그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죽었어요. 썩어버렸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썩어지면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나오게 돼요. 이게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어요. 어디든지 우리가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 보는 모든 것, 모든 것들이 다 그 씨를 뿌려가지고 생명이 되는. 그게 뭡니까? 우리 몸도 똑같이 이 죽을 몸이 썩어져서 이 죽을 몸이 예수님께 심겨지면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부활하게 된다는 그 진리를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보는 생명들, 여러분, 그 참 신기하죠. 이 물고기들 알 놓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저 우리는 그 얼큰한 알탕만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생각은 안 하죠. 왜 알탕 먹을 때 그 알이 그냥 가득 찬 걸 그걸 그냥 간이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까? 그 안에 알이 얼마나 있지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알들 말이죠. 사실은 그 알들이 생명 아닙니까? 그 알에서 그 물고기가 나오지. 참 신기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나오면은 거기에서 다른 게 나오는 거 아니라 꼭 제 어미를 닮은 새끼들이 말이죠. 다 나오게 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잘하는 우리 맨날 먹고 있는 우리 계란 다 깨서 다 하면 거기에 그 들어있는 생명이 거기 있잖아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알 속에 있는 것이 알을 깨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날개가 달린 세상의 병아리가 나오냐는 거죠.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계란 후라이 맛있다, 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씨와 알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만들게 하시고, 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참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그 생명이 죽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세상에 나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또 살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진리, 그 원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모른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이 부활의 생명에 속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고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그 성도들마저도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전해준 모든 말씀의 결론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 어떤 형편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삶을 산다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요. 내 마음에 낙심이 됩니까? 원망이 생깁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시험에 빠졌다. 사실은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덕담으로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도가 시험에 들어요. 성도가 낙심해요. 성도가 좌절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젯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어제도 주님이 불러가신 그 생명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잠자리에 들듯이 우리도 오늘 주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웠는데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깨어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수고도, 나의 인내함도, 내가 겪었던 모든 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온 이유도 바로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왔고, 또한 이 길을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오직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흔들리지 마십시다. 더 견고해지십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 위해서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받은 성도로, 주님,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합니다.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진리 가운데 결국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끝내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 영원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토록 간절히 주시기 원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정말 덧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성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